자녀들 가정에도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이 믿음의 가정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는 일들마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떡이 귀했습니다. 설 명절 때 또 추석 명절 때 아마 떡을 유일하게 얻어먹었던 것 같습니다. 또 결혼식이나 어떤 장례식 때 또 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어디 이웃 동네나 또 다른 집에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갔다 오면 꼭 손수건에다 떡을 싸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 손수건이 음식 이게 넣는 용, 음식 넣어가지고 싸가지고 오는 용 손수건이 아닙니다. 할머니가 쓰시던 손수건이, 땀도 닦고 코도 닦고 하셨던 손수건입니다. 그러나 아마 그날은 씻어가지고 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손수건이 뭐 지저분하고 안 지저분하고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떡이 무슨 떡이냐, 떡이 얼마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손수건이 무슨 손수건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떡이 귀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옛날 동화에도 떡에 대한 그런 소재로 동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그런 동화입니다. 떡을 소재로 동화도 만들기도 했고 교육용으로 또 떡을 소재로 만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 또 우리 엄마는 이 말을 그렇게 또 적용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 이 말씀은 되게 성경적입니다. 오늘 성경 3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로써 네가 잘 되고 그랬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부모 말을 잘 들으면, 공경하고 순종하면 이로써 네가 잘 되고. 그러니까 어른 말 잘 들으면,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 근데 되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사실. 저는 이제 떡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말이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떡 얻어 먹으려고 어른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뭐 빗나간 적은 없습니다. 뭐 청소년 사춘기에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시기들 없이 무사히 지낼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로부터 착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가정 형편은 어려웠지만 고등학교도 갈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석사 박사 과정까지도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떻든 부모님 말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생각에 살다 보니까 예수 잘 믿는 학교 선생님하는 참한 여자도 만나서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른 말을 잘 들어서 복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친구들 중에는 어른 말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촌의 말로 농띠치고 학교 다니면서 연애하고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빗나간 아이들입니다. 그 중에 저희 동네의 여자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6년 내내 우등생이었고 부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6학년 때는 전교 부회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학생은 반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반장은 무조건 남자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무조건 부반장입니다. 전교 학생회 회장도 무조건 남자가 회장입니다. 등록을 해도, 후보 등록을 해도 여자는 받지를 않습니다. 부회장은 당연히 여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학생은
최고의 탑 자리에 6년 내내 있었던 것입니다. 반장, 부반장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명찰 밑에다가 반장, 부반장이라는 이 표시를 한 명찰을 하나 더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네를 가도 갈고 교회도 가고 그게 완전히 이거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6년 동안 그걸 달고 다닌 이 학생. 집안도 괜찮았습니다. 아버지가 면소재지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현금이 유통되어지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장사를 해도 장사만 하지 않습니다. 시골에 전답이 있기 때문에 농사는 농사대로 지으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사는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이 무릎이 까져가지고 깊고 누벼가지고 입었지만 걔는 항상 새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금전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축구할 때는 고무신을 들고 맨손으로 축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은 항상 운동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저희들은 첩보다리를 이렇게 메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학생 삐까뻔쩍한 가방을 메고 다녔습니다. 이 학생은 고등학교를 진주로 유학을 갔습니다. 저희 고향은 진주가 가깝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진주로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이 학생은 공부도 잘하고 부모를 잘 만나서 진주에 유학까지 갔습니다. 친구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진주에 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학생이 부모를 떠나서 살다 보니까 그냥 빗나갔습니다. 남학생하고 연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학교에서 대학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고등학교 중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소식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5년 전에 고향에 갔던 이 친구가 그 여자친구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한 남자하고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해서 면은 다르지만 이 동네에 의장을 하는 남자와 재혼을 해서 거기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해 친구를 만나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서도 이혼을 하고 지금 다른 데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친구는 시골 친구들이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의 부르주아적 삶을 살았던,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집안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어려서 공부를 잘했다는 것은 머리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가외나 학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다는 것은 머리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환경에 비해서 인생이 어려워졌습니다. 꼬이고 또 꼬였고 불행해졌습니다. 제가 고향 갈 때마다 그의 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저에게 그럽니다. 우리 기집애는 내 말을 안 들어서 저 꼬라지가 되었다고.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1절 2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는 말이 그냥 생긴 말이 아닌 것입니다. 왜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성경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하는 것입니까? 부모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보다 자식을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그런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은 오직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에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거지 없으라. 또한 아빠의 청춘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그 다음 뭐죠?
행복하라고. 그 다음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자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하는 이 아빠의 청춘한 노래 가사를 곱씹을수록 부모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전달되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노래를 부를 때면 부모님을 떠올리며 불렀지만 이제는 부모의 입장에서 가사 내용을 공감하게 되어집니다. 자식의 엄마는 참 편안하고 친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엄마한테 더 무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는 무서워서 아버지는 피합니다. 그러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오히려 어머니한테 덤벼들 때가 있고 어머니에게 고집 부릴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엄마한테 무심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엄마에게 덤벼들기도 하고 엄마에게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 엄마의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자식들도 있습니다. 태어나지 말아 있어야 될 그런 사람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했나요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식을 향한 부모의 희생과 내리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은 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서구화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문화는 세련되어졌고 경제는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족관계는 급속도로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 바쁜 도시 생활과 생활고를 내세워서 부모를 외면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기 편하자고 부모를 버리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는 심각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부모님을 공개하는 호의의 나라였습니다. 고종황제의 밀사노릇같이 했던 미국인 헐버트는 이 세상에서 관습적인 노인 복지가 가장 완벽하게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습니다. 미국 공사를 역임한 센스의 회의록에는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고 그랬습니다. 선교사 알렌도 우리나라를 이 세상에서 가장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즐거운 노인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른들이 되고 노인이 되는 것이 두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효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약을 쓰려고 효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자를 공에 비유한 유머입니다. 10대는 축구공입니다. 22명이 공 하나를 보고 막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만큼 10대는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20대 여자는 농구공입니다. 5명이 한 팀이 되어서 공을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니는 사람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30대는 골프공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40대 여자는 탁구공입니다. 상대편으로 빨리빨리 넘겨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가져라, 네가 받아라 하면서 넘겨버리는 겁니다. 50대 여자는 피구공입니다. 피구는 피해야 됩니다. 공을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피해 다니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사적으로 도망 다닙니다. 60대 여자는 야구공입니다. 될 수 있는 멀리 쳐야 홈런이라고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자식들의 늙은 어머니를 가능한 한 멀리 쳐서 누군가가 공을 주워가는 것이 속이 시원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을 하던 나라입니다. 동방이 해 뜨는 조용한 나라가 지금 효가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10자식은 기를 수 있어도 10자식이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 나라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풍습인 효의 문화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이것이 잘 되는 길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여호와를 경외하다는 것과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부모에게 소홀히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에게는 엄하게 다스리십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서는 만일 누구에게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럽니다. 잠언 30장 17절에서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 부모님을 대항하는 자, 까마귀나 독수리가 그의 눈을 파먹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잘못할 때, 부모를 힘들게 할 때 이것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는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개 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계명이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목화를 심기 시작한 사람은 문익점입니다. 중국에서 목화씨를 붓뚜껑에 숨겨 들어와가지고 그 목화씨를 심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일본이 1378년 수백 척 배를 몰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남해안 배양촌에 상륙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모두가 다 도망가면습니다. 그때 문익점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여서 무덤을 지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인이 문익점에 와서 그럽니다. 주인님, 외구가 쳐들어왔습니다.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이고 있습니다. 빨리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문익점이 그럽니다. 집안 식구들을 모두 피난 가도록 하여라. 나는 무덤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외구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문익점이 혼자 무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무엇 하는 것인가? 그러자 문익점이 묻습니다. 보면 뭐로? 어머니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이요. 그러자 외구가 그럽니다. 효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지 무슨 죽은 사람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냐? 그러자 문익점이 그럽니다. 나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외국에 많이가 있어서 제대로 효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라도 효도를 하는 중이요, 죽이려면 나를 죽여주시오. 그럼 이 외장이 이 문익점의 호심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하를 이끌고 돌아가면서 마을 입구에 네 글자를 써붙이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의 효자입니다. 효자는 해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를 행하는 자에게 이로써 네가 잘되고 장수하려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고 했는데 이 청종이라는 말은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쫓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요 복종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모시고 살아도, 아무리 용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든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그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난한 살림 때문에 제대로 대접해 드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드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순종은 미덕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입니다. 심장이 너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허파가 너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으면 호흡이 멈추는 것처럼 순종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부끄러워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분노하시거나 부모님을 실망시킬 수 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다가 비참하게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수요 예배 때 사사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되기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소원이 아니라 삶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헌신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시는 포도주와 독주와 같은 술을 입에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손대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시는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 삼손이 어느 날 부모님을 찾아와서 그럽니다. 이방인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럼 부모님 찬성할 리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 유대인 이스라엘 중에도 여자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방 여자냐? 왜 하필이면 교회도 안 다니는 여자를 데려오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곧바로 실패했습니다. 또 다른 이방 여자를 좋아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부모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방 여자하고 한번 결혼해서 그렇게 실패했다면 이제는 하면 안 되지, 그런 말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자간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실패하고 그렇게 내가 처음부터 반대했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날 그날에 실패해놓고는 또 무슨 이방 여자.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들리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힘이 있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나귀 툭배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굴이 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짐승처럼 맷돌을 돌려야 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엄청난 은사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앞에서 봤던 성경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다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있는 부모가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은 이겨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님은 공경해야 될 존재입니다. 부모님은 순종해야 될 존재입니다. 부모님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부모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많은데 머리가 항상 검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보다 항상 젊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검은 머리는 없고 머리가 하얗게 백발되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머리가 바뀐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그럽니다. 아버지 생전에 자식으로서 흰 머리카락을, 하얀 백발을 아버지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늘 염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염색을 하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연세 많으신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효심을 가진 참 착하신 교수님이셨습니다. 가난 농문학교 교장이던 김평일 장로님께서 효도 10계명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을 갖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2계명, 제가 2계명 하면 여러분 읽으시길 바랍니다.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보십시오. 부모를 기쁘는 것이 뭐 대단하고 뭐 큰 것을 해야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주 찾아가 인사드리고 대화하는 것, 외롭지 않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저는 부모님께 물질적으로 그렇게 잘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처럼 집을 지어드리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유일하게 우리 집만이 옛날 그 집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어머님께서 불평하지 않으시고 여기가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마음이 참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매일 전화를 해드리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한 번씩 찾아가서 제가 할 수 있는 반찬들을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생선을 사서 어머니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조각을 내어서 넣어놓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혼자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밤새도록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유도형이 아닙니다. 순종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물음형도 아닙니다. 마음에 있으면 순종할래? 또한 선포형도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도 아닙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명령형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할 때만 공경하라, 아버지 노릇 잘할 때만 공경하라, 똑똑한 부모님만 공경하라, 돈 잘 벌어주는 부모님만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아버지면 공경하여 하고 어머니면 공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기만 하면 아버지요, 자녀를 낳기만 하면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면 어머니면 공경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부모님을 순종하고 또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외롭지 않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내가 자식 하나는 잘 낳았다고, 내가 자식 하나는 잘 키웠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이웃에 또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어른들을 부모님처럼 공경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하신 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노후에 부모님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분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교 다니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셔서 저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을 준비하는 자들은 좋은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자는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출가하는 가정 위에 복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며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삶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아버지며 우리를 세우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부모님에게 잘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가 되기를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부모님에게 잘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 가운데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한 분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 나이 드신 분 어른분들이 계시오니 주님 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건강하게 강건하게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시고 저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출간 우리의 자녀들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그들이 하는 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였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부모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부모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부모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어른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할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